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신기한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고, 또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이 신기한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조금 가려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좋을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 신기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 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공부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다니엘서가 좀 자극이 돼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분들에게 다니엘서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먼저 분명히 시작부터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저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똑똑했다, 명철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아니 내가 정말 힘들어도 괜찮아,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열심히 섬기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우리가 앞뒤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목적이 바로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먼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또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 역사가 끝나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서를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Let him who read understan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라, 이해해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후 맥락을 보고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인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게 이 예언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하신 그 예언,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말씀,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넘쳐나다 보니까 또 과열되어서 또 지나친 면도 있는데, 우리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니엘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도시는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그 남의 땅,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복된 민족들, 지배받는 유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 귀한 자제들 중에 또 그 중에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한 청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교육하고 후원해서 제국의 큰 일꾼으로 키운다,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특별히 선택되어서 3년간의 제국 특별 교육 과정, 영재 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직속, 왕이 특별히 세운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신분도 보장이 되고 잘하면 앞으로 출세길도 열리고 그런 길이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잘됐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리고 그의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열 푸드, 왕이 드시는 그 음식을 이 학생들에게 준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지요. 그 음식이 맛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이 친히 자기가 먹는 그런 음식을 나눠줬다는 것은 이 청년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느냐? 이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되게 고기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대신에 야채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고기가 많은데 옛날 그 당시에는 이것은 대개 다 제사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고기가 귀하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또 뭐 냉장고에 넣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오직 한 하나님, 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청년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오는 음식들이 먼저 다른 신들에게 드려졌던 것이니 나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포도주도 내가 이것을 마시고 뭐 즐겁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그 다음 2장, 3장 쭉 보면은 신앙의 도전이 많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신앙을 버려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는 너의 그 생각을 버려.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이방의 신상을 섬겨라, 그 앞에 절해라, 그 요구를 거부했더니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그야말로 순교의 위기들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핍박 그리고 환난,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요구, 이런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야, 마음을 굳게 정하고 거부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고 그럴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참 교묘한 것은 은근하게 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괜찮아,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무슨 신상에 절하는 그런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음식이잖아, 너가 맨날 먹는 음식이고 너 먹어야 건강하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거든요. 누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생활 습관에 익숙해져서
다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 바벨론의 문화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까다로워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대한 합리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한 그 제사를 내가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이니 내가 이걸 먹고 건강해서 또 하나님 섬기는 게 낫지. 이렇게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다면 금식할 때는 우리들이 이 시간이 참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열흘이면 열흘, 더 길든지 시간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시간이 빨리 가진 않으니까 그동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음식으로 이렇게 오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이렇게 은은하게 오는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여기에 단호하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혹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것,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 인간적인 이런 방식들, 그런 걸로 우리들에게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어렵죠.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환란이나 그런 신앙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그건 우리들이 대처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신앙의 또는 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물론 신실하게 믿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순수하고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의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끝나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값 얘기하고 학군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산다고 모인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왜 저들이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거랑 똑같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비교적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거든요. 유학생 때 20살 때 믿었는데 처음에 순진해서 그랬는지 처음에 교회에 가서 만난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였어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선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고 신뢰했죠. 그분들에게 신앙을 잘 배웠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또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또 연약하다. 완전하지 않다. 성인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는 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당연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존경하던 분들인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있잖아요. 사업하고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그런 결정할 때 세속적인 기준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문화, 세상의 이치들, 세상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잘 믿는다, 섬긴다, 기도하고 찬양하죠. 이것은 분명히 진실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일생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커리어, 공부하고 잡 잡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으시면 자녀 키우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의 과연 신앙이 좀 뭔가 차이를 보여주나? 아니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가?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귀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실망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또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이 혼탁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나의 동족도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거는 괜찮아라고 다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뭐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거야 라고 결심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잠깐 건너뛰어서 9절, 10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고 열흘 동안 우리들을 시험하소서 그럽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들을 맡은 그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들의 청년들의 교육과 뭐 영양과 건강과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인데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 왕이 주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냥 우리는 야채만 뭐 소처럼 풀만 먹고 물만 마실 텐데 열흘 동안만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열흘 지나고 나서 우리가 괜찮으면 당신에게도 해가 없을 것입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기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내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그 종말론이거든요. 마지막 날 예수님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직전에도 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시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로 고난당하는 괴로운 그런 날 환난이 닥칠 텐데 그 기간이 열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열흘이라는 건 딱 하루 이틀, 딱 10 days, 뭐 문자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기간인데 그래도 비교적 짧죠. 그런 환난을 견뎌야 하는 기간치고는 열흘이라고 하면은 짧은 한정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심한 실질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딱 기한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 박해를 이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기간이 열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지요. 그와 같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때로부터 성령님 오시는 기간도 열흘이지요.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더 굳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 주시는 그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 동안은 이제 이 음식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일종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계시의 시간이라고 잡았습니다. 시간. 우리가 다 시간 안에서 살죠. 시간에 쫓기고 시간으로 계획하고 시간으로 시간 속에서 견뎌내고 그렇게 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날이라도 월요일 저녁과 또 금요일 저녁, 불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가 나를 규정하는데 때로는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과거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나의 미래는 또 불확실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이죠.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인데 그걸로 인해서 닥치는 괴로움이 뭐냐?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족한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타락한 그리고 왜곡된 시간을 고치기 위해서 계시의 시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의 그 해에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완전한 계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계시의 시간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 안에서 소멸되죠. 그 안에서 가려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히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는 모세의 지난 날도 앞날도 그 모든 불확실함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초월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시간을 한 30여 년 사시고 그 인간의 시간 속에서 또 생활하시고 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을,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시간에 주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도 이제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과거로 인해서 후회하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도 들어서 지금 나에게 최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과거마저도 더 좋게 바꾸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미래 모르죠. 그래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알 수 없고 헷갈리긴 하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미래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어떤 길이 있다 할 때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르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는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바빠 초조한 것,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런 상황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와 은혜의 시간이 오롯이 우리들의 시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흘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끝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승리와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더욱더 또 아름답게 또 빛나는 윤기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지요. 야채만 먹었는데 물만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더 얼굴이 빛나고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고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환경이 좋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음식으로 여기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물질과 또 돈과 환경과 그런 것이 우리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도리어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 그거는 더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고 평안하면 우리들의 실제로 몸의 건강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강건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늘 평안과 웃음이 있는 만족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특별히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또 책들을 읽었더니 다 바벨론의 그 과학이,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걸 다 통달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앞으로 오는 그 장들에서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그저 지혜 그 자체,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새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또한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겼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또 명철과 또 건강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목소리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